오늘 말씀 제목 초전도체. 초전도체란 것이 있습니다. 이과생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초전도 현상이라고 불리고, 이런 상태를 가진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이 초전도 현상은 1911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헤이케 카메를링 오네스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전기를 보낼 때 저항이 있으면 손실이 있고 열이 발생해요. 따라서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전력 전송과 저장 시스템에 사용이 됩니다. 또 이 초전도체는 자기부상 열차가 마찰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고속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전도 현상, 초전도체, 이 원리를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정말 많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신자의 삶은 혁명적인 상태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성장을 할 것이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항이 없는 순수 100% 초전도체, 이렇게 순종하는 직분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과 확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초전도체와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다 초전도체 수준의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저항값이 셌습니다. 저항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소서. 오늘 본문의 요나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저는 문득 요나를 보면서 어른들이 했던 말,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열불 나고 천불 난다. 왜 요나는 다시스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났을까요? 오늘날 교인들 왜 신앙생활하면서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날까요? 제가 설교할 때 가만히 보면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열불 나고 천불 나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의 저항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었던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정말 나쁜 놈들, 잔인하고 폭력적인 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하면 천불이 났어요. 열불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다시스로 가라. 가서 뭐하라? 니느웨로 가라. 뭐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천불이 나고 열불이 났어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항값이 센 거예요. 계속 저항이 일어나면 콘센트에 불 납니다. 흘러가지 아니하고
불나버려. 저항값이 세면 나중에 화재가 발생해요. 요나는 철저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타시스로 저항한 겁니다.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항의 상태를 그냥 두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초전도체로, 여러분과 저를 초전도체로 바꾸어 버리시지요. 그래야 흘러가고 확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저항값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초전도체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전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극한 상황에서 만들어져요. 이를테면 극한 저온, 극한 저온의 상황이 되면 저항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고온이 되면 초전도체 현상이 일어나요. 저항값이 0이 되는 지점, 이 상태가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가는 때라는 겁니다. 본문에 요나가 만난 풍랑, 그가 갇힌 물고기 뱃속, 그 상황이 영적 초전도체 현상을 만드는 상황.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어.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가는, 초전도체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상황이다고요. 1장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돌을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재밌는 사실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던 요나, 강력하게 저항했던 요나가 이 상황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했던 이유가 또 뭐냐? 고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천부를 내고 열부를 내던 요나가 어디에도 저항값이 없어요. 이 상태를 뭐라고? 저항이 0이 됐다. 이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원래 요나가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이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이랬던 사람. 애들이 아주 그냥 애들 앞에 막 했다가 아버지가 매를 딱 들면 아닙니다. 네, 할게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화나셨어요? 예, 아니요. 너 화났냐? 아니요, 화났어요, 아버지. 너 정말 안 한다 그랬냐? 아니요, 안 한 적 없는데요? 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언제요? 뭐가요? 요나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을 확인합니다. 지난주 평생설교회 연구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장흥에서 모이니까 지난달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장흥에서 모이니 10시 30분 10시에 모일까 하다가 30분 늦춰서 전주에서도 오시고 여수에서도 오시니 30분에 모입시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저도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더 공지하고 싶어가지고 공지를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공유방에 10시에 장흥중앙교회에서 모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오시고, 장흥중앙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이므로 목사답게 행동해야 이준호 목사님께 도움이 될 겁니다. 10시까지 모이세요. 그래서 다 모였어.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아니 왜 30분을 땡겨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보니까 10시 30분에 모이자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10시로 땡겨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선생님이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예, 그 목사님들의 지금 심정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겠네요. 그 상태가 초전도 현상의 상태입니다. 뜻이 있겠지. 선생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지. 모이라면 모이면 되지. 그런데 그 시간에 안 모였으면 장로님이 나와서 식사 대접하려고 식당에 대기하고 있는데 30분을 늘어질 뻔했어.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 시간이 맞더라.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선한 역사의 도구가 되게 했어. 만약에 이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않았고 왜 당신은 그런 식으로 늘 모임을 주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더 이상 그 모임을 유지할 마음이 없을 겁니다. 왜? 제가 목사님들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초전도체 교회로, 무슨 말을 하면 빛의 속도로 저항 없이 전달이 되고 흘러가는 모습을 봐요. 저항이 영이 되었어요. 말할 줄 아는데 말하면 저보다 더 똑똑한데, 양육사보다 더 똑똑한데 어느 순간 저항하지 않아요. 요나 못지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지 않고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초전도체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모습을 물리학적으로 초전도 현상이라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빨리 무엇인가가 막 흘러가고 이렇게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일사불란한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데에는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극한 상황에 이르러야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요.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버렸어. 똑똑하면 뭐 어때요? 바다풀 속에 머리통이 칭칭 감겨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데 말을 하면 뭐 어때요?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저항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은요, 철학이 있다는 거고 신념, 신앙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핍박도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철학이 있어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앞부분에 스데반 돌 맞아 죽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9장 1절 2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저항값이 얼마나 셉니까? 말씀이 흘러갈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흘러갈 수가 없어. 기세가 등등, 살기가 등등.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색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바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핏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의 눈을 가려버리죠.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이때도 계속 기세가 등등 저항값이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사흘 동안 먹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황. 자기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 아주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움직였던 인생인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의 눈이 가리워져 버렸네요. 어떻게 눈이 떠졌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별짓거리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안수하여,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그의 눈이 떠졌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초전도체니라. 그런데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생각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경험이 너무도 많아. 아는 게 너무도 많아. 졸업장이 너무도 많아. 똑똑한 척하는 그 자존심이 너무나도 강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간다니까요. 가라, 못 갑니다. 이 뒤부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진다고요. 지금 초전도 현상, 초전도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초전도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저항값이 강해가지고 콘센트가 불나버린다니까. 다 지금 화재, 전기가 흘러가지 아니하면 불나버려. 그래서 이 잘 흘러가는 전기소들을 바꾸든가 콘센트를 바꾸든가.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한데 흘러가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극한 상황들을 만들어가요. 코로나의 상황들, 힘써도 안 되네, 노력해도 안 되네. 여러분 사업장들 잘 보세요. 내 사업장이라고 고집했던 때가 많아. 하나님 어떻게?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바다풀로 머리를 막아버려. 빗장으로 땅이 우리를 가로막아버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인데 바울이 너무 똑똑해. 천재기가 있어. 율법이 너무 완벽해. 지잘난 맛에 살아가. 저항값을 영으로 하신 후에 사용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초전도체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항에 부딪혀서 어떤 문제를 중단한 적이 없대요. 앞으로도 부디 우리 교회가 초전도체 수준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의 모든 상황은 여러분과 저를 초전도체 수준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내 경험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학벌을, 내 수준을, 내가 알고 있는 내 의를, 내 자존심을, 내 화를, 내 분노를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기쁨 넘치는 인생,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전히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은 요나처럼 성질을 내고 분노하면서 저항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아멘을 준비하세요.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 애들이 싫어요, 안 해요, 몰라요, 싫어요, 이때 강력한 부모님의 권위 앞에 딱 우리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 적 없는데요, 잘할게요, 네, 밥 먹어라, 네, 공부해라, 네, 새벽에, 네, 싫어요, 안 해요,
극한 상황, 특별한 상황 만들어야 된다는 조만간에. 초전도 현상으로. 3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싫어요 이게 아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열불난다, 천불난다. 설교 들을 때 울그락불그락 울그락불그락, 목사 앞에서 울그락불그락 울그락불그락, 교회 생활 하면서요 한 번씩 막 열이 막 하나님이 조만간에 물고기 뱃속에 넣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다풀로 여러분의 머리통을 칭칭 동여 매버립니다. 저는 이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전도 현상을 보인다면 얼마나 혁명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난해는 어때요? 어제도 교구 애찬교제를 나누면서 참 많은 대화를 했네요. 그 중에서 우리 김창민 집사님 부부와 이길순 권사님의 가정교회 적응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오픈하고 같이 잠을 자보고 같이 밥 먹어본 이런 신앙생활 안 했대. 예배 끝나면 집에 갔고 끼리끼리 필요한 사람끼리 모여 살았는데, 이 교회는 같이 매주마다 밥을 먹으라 그러고 집으로 초대를 하고. 정말 그때 두 가정이 저한테 말했거든. 가정교회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길순과 김민 집사는 나에게 인사하고 떠났어.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가정교회 포기 못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났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교회가 정말 멋지다고 고백한 분들 중에 그 두 가정이 포함되지 않았나.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항상 오르셨는데, 지나놓고 나면 성령님이 항상 옳았는데, 지나놓고 나면 제가 평생 설교 연구의 시간을 30분 제가 땡긴 것 같았지만, 실수한 것 같았지만 성령께서 그 장로님,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 우리는 그때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갔으면 되는데 왜 30분 땡깁니까? 목사님은 교회만 계시니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진짜 목사님 뭐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분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때 진짜 하나님 보시기 답답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 가만히 보면 이제는요, 이렇게 막 대놓고 막 이렇게 못해도 막 속으로 막 그리고 절대 지금도 자기 뜻에 이해 안 맞으면 순종 안 해요. 어제도 채무라미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나오던지. 얼마 전에는 막 1층에서 앞에서 정륜이 소리가 들려서 모라미 온 줄 알고 뛰어내려갔어. 근데 정경석하고 둘밖에 없네. 모라미는 그러니까 집에 있어요. 그럼 아유 괜히 내려왔다 내가. 만약에 채원호 정륜이 끝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절대로 입양은 못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겠냐고. 초전도 현상, 초전도체. 우리 양육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항하기 시작했을 때 흘러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항값을 제거한 바울, 그의 삶이 불행했나요? 행복했나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 마치게 믿음을 지켰다. 요나는 어땠어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됐어요. 성질이 투덜이야. 성품이 투덜이. 가정교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할 거면서 뭐 이런 거죠. 조만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바다풀로 칭칭 동여 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싹 때려 막아버립니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잘난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 집안에 보면 안 풀린 자기만의 아픔이 있어. 그건 아무리 목사가 샤리 밟아도 안 풀리는 거예요. 당신이 저항값을 제거해야 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를 눌러 진액을 짜버리더라고요. 여전히 때가 되면 안 하고 싶어하는 나, 심심하면 자전거 달려가다가 자전거 세워놓고 쉬고 싶은 나, 그런데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죠. 뒤로 돌아갈 수 없어. 호랑이 등 탔다 걸지요? 앞으로 가야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가 있어. 호랑이 등에서 내리는 순간 물려 죽는 거예요.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안에 저항감이 너무나도 많아. 저도 저항 의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분노가 많은 사람이고 화가 많은 사람이고. 원래 백씨가 화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가 목사님이 늘 자기 부인 보고 왜 화가 많아요? 그 집도 백씨가 있잖아요. 김태현 목사도 항상 화가 많아요. 자기 부인이 다 우리 백씨들이야. 여러분도 제 설교 들으면서 그런다면서요. 목사님이 화나셨네, 화가 많으시네, 또 분노하시네.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항이 심하고. 왜 목사 됐을까? 난 집사 됐으면 안 따라갔을 것 같아. 가정교회 차장대에 안 나왔을 것 같아. 난 저항의식이 심해가지고. 제가 어디 가자고 했는데 그쪽으로 안 가면 난 그 모임 안 갔을 것 같아. 그런데 어때? 목사 되니까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차량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나 따라오세요. 갑시다. 여러분, 초전도 현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전도체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골든타임이 필요합니다. 그 타임 놓치면 평생 가슴에 침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순간이 아니었으면 최은호의 모라미에게 그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때 아니었으면 못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저항값을 세워서 서로 불나버렸다면 우리 지금 불 끄다 끝났을 겁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초전도체 수준의 신앙 주인공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기를, 그리고 요나처럼 기도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